선생님들, 로마에 있는 바티칸 교황청은 천주교의 관할권으로 국가와 유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의무도 지니고 있는 국제공법의 주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황청은 한 나라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군대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황을 경호하고 교황청을 지키기는 해야 해서 근위병이 있어야 되는데 바티칸 교황청의 근위병은 오직 스위스 용병만 채용을 합니다. 용역은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돈 받고. 용병은 돈 받고 싸워주는 군인이에요. 근데 교황청의 경호와 보안은 지키는 것은 오직 스위스 용병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황청에서는 왜 다른 나라 군대는 안 하고 꼭 스위스 군대만 용병으로 쓰느냐? 스위스는 우리나라 경상도보다 조금 더 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많이 가난했는데 지금은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뭐 시계 산업, 스위스 시계 유명하잖아요. 시계 산업, 또 스위스는 70%가 산이래요. 그래서 산초 아니고 약초를 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발달돼가지고서는 지금도 제약회사가 아주 큰 회사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스위스가 부자가 된 이유 다른 거는 제껴놓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스위스는 말씀드렸듯이 땅덩어리는 적은데 우리나라 경상도보다 조금 더 크고 거기다 70%가 산이고 강까지 하면 75%가 산이고 농경지 평지는 겨우 25%밖에 안 돼가지고서네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농촌이 그랬잖아요. 농부들이 그랬잖아요. 마다들은 그나마 맨맞이게 되는 농사 지을 수 있는데 둘째 셋 때는 해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다 서울로 올라왔잖아. 스위스가 그랬대요. 마다든 맨맞이게 되는 농사 지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해먹을 게 없는 거야. 땅덩어리도 좋고. 그래서 용병으로 나가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용병으로. 그래서 잉글랜드 왕가와 프랑스 왕가가 전쟁을 했던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도 스위스 용병들이 참여를 했고 스페인, 폴란드, 나폴레온 전쟁 등 전쟁을 한 나라들로 용병으로 가가지고서는 돈을 벌었대요. 용병으로 나가서 전쟁을 해주니까 돈을 많이 받겠잖아요. 그죠? 목숨값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초창기에는 용병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역사상 그게 러시아가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돈을 많이 벌어온 거야.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나라가 월남전쟁에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군인들 받아달라고 사정해서 보낸 거예요. 군인들도 그때 우리나라 가난했잖아요. 거기 가면 월급을 몇 배 주잖아. 그러니까 군인들도 그냥 의무적으로 간 군인들도 많은데 자청해서 간 군인들도 많잖아요.
가서 돈 뿐이나 벌어갖고 농마직이나 사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스위스가 오늘처럼 부자가 되는 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1792년도 프랑스 왕궁이 스위스 용병을 채용을 했는데 그때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났대요.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아니라 내전에서 혁명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왕궁을 지켜야 되잖아. 프랑스 근위병들은 다 도망을 갔대. 워낙 혁명군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몰려오니까. 근데 그때 용병으로 갔던 스위스 용병들은 꼼짝도 안 했대요. 아니 도리어 독립군? 하여튼 혁명군들이 야 너네는 딴 나라 사람들이니까 너네하고는 유감 없어? 길 피해 줄 테니까 너네 나라로 가. 그래도 안 가고 끝까지 왕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루이 16세와 왕후가 피신을 해서 생명을 구했는데 그때 스위스 용병이 786명이 거기서 몰살을 했대요. 786명이 몰살을 했대요. 나중에 그 죽은 용병 어느 군인의 주머니에서 유언장이 나와서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을 하고 온 거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왔는데 승산이 없다고 도망을 가면은 어느 나라에서 우리를 용병으로 써주겠느냐고.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데 어느 나라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용병으로 써주겠냐고. 우리 후손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유서를 발견을 했다고 그럽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닐 수 없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스위스 용병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믿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믿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마치 스위스 용병의 어느 유서처럼 말입니다. 왜냐?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내가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될 때에 인생을 성공하고 살 수가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비결이며 하나님께도 축복을 받고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인가요? 욥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며 갈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역시 종들을 죽이고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고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을 침으로 말미암아 10자녀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믿었기 때문에 욥을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믿으시는 대로 욥은
욥은 하나님 믿으시는 대로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안 주실 수가 있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큰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고, 사단이 욥을 시험하면 욥이 믿음을 배반하고 원망할 것 같으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하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신 대로 시험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믿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못 믿으셨으면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자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믿은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도님들을 믿으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은행이건 개인이건 믿을만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그래야 돈을 빌려주지, 믿지 못할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돈을 빌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욥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